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 니시. 다시 한번 하실까요? 승리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니시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깃발 중에서도 어떤 깃발인가? 승리의 깃발이에요. 예로부터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의 깃발을 들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떤 도시 또 나라를 점령하면, 탈환하면 깃발을 꽂았어요. 그럼 이 사진이 우리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들이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 수도를 서울을 빼앗기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을 다시 탈환했어요. 그때 우리 중앙청에다가 이렇게 태극기를 개항을 했습니다. 이 깃발을 꽂았다는 것, 탈환했다, 또 이겼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 사진은 우리 WBC 야구 대회가 있었어요. 우리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본에서 우리 한국팀이 이겼습니다. 우리 TV를 보면 마운드가 그냥 평평해 보이지만 투수가 공을 던지는 마운드가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마치 산처럼 돼 있어요. 거기다가 태극기를 꽂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겼다는 그 승리의 상징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니시가 그냥 니시, 그냥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그 앞에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의 깃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승리가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 즉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죠. 왜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쟁과 같은 일상 속에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얼핏 보면 지금 외부적으로 아말렉과만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팎으로 전쟁 상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제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자, 17장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함께 다투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다툰다는 것은 곧 누구와 다툰다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다툰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외부적으로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안팎으로 지금 전쟁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또한 늘 안과 밖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집에서 한바탕 하시고 오신 분이 계시지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내랑 남편과 참 전쟁과 같은 매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밖에 나와서는 운전대를 잡고 옆에 차선에 있는 다른 운전자와 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고객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 싸울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만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피 터지게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팎으로 늘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싸워야 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싸워야 할 사이가 아닙니다. 시작.
특별히 우리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싸워야 할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과 밖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먼저 내부적으로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자신과 싸워라. 먼저는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교만이 올라오죠. 그리고 우리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죠.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흔들어 놓죠. 욕심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이런 우리 자신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와 싸워도 이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이겼다 싶은데, 이겨서 나를 죽였다고 싶은데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나요. 우리 욕심도 그렇고 교만도 그렇고 정욕도 그렇고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도라, 자기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내부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적은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외부의 적, 이 적을 명시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끼리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주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영들이 누구를 가리킬까? 간단하게 말하면 마귀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귀라는 말, 이 말의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라고, 디아라는 말이 뭐뭐 사이에, 볼로스라는 말이 자꾸 그 사이에 뭘 던져 넣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날마다 평안해야 되는데 사탄은 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날마다 분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럼 이 악의 존재들, 이 대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앞서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따지고 보면 마귀와 그 사탄의 미혹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이 치밀어 올라와요. 정욕이 올라와요. 욕심이 올라와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자꾸만 불화가 생겨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 아내가 나를 자꾸 이 화를 돋우나? 이럴 때마다 아내랑 맞서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아내의 배후에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구역 안에서, 부서 안에서 자꾸만 감정이 치닫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누군가 미워지게 만들고, 그런 상황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들, 지체들, 이 사람과 싸워야 되겠다, 싸워서 내가 꺾어서 묵사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드는, 교회 하나됨과 화평을 깨트리는 악의 세력이 있구나,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라,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자, 한번 따라할까요?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과 싸워라.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다. 우리끼리 다툴 문제가 아니다. 그렇잖아도 사막길에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동안에 온갖 도전과 방해와 고난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서로 위해야지, 우리끼리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이래서 되겠냐. 우리의 주적은 따로 있다.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는데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아말렉은 당시 가나안 땅 남쪽 기퉁이에 살았던 민족이에요. 족속인데요. 그런데요, 이 아말렉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36장 12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가 누구죠? 야곱과 형제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먼 친척벌 되는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말렉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먼 친척벌이니까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가나안 땅 한쪽 기퉁이에 있는 이방 족속 하나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아말렉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해요. 마귀의 세력을 이 아말렉이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훗날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회상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자, 우리 신명기 25장 17절을 보시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즉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근데 왜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자, 그 다음 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 그냥 좀 띄워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오랜 사막길에 지칠 대로 지쳤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제대로 마실 물도 없었어요.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었어요. 지금 자기 몸 건사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그런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행렬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지쳤구나, 이 약할 때를 노리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는 누가 서 있었냐 그러면 약한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노인들, 연약한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그런 약한 사람들이 뒤에 있었거든요. 그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어요. 저는 이 아말렉 사람들의 이 야만적인 행태, 이 행태를 보면서 우리 아프리카 밀림에 하이에나라는 짐승이 떠올랐어요. 하이에나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귀엽게 생겼죠. 하지만 얘가 아주 야비해요. 아주 야만적이에요. 물론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겠지만 작아 보여도 강아지처럼 여러분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커요.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 야만적인 이유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먹잇감을 사냥할 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주로 항문을 물어뜯어요. 성기를 물어뜯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차라리 사자나 호랑이는 어디를 물어요? 목을 꽉 물어요. 그러니까 빨리 숨통을 끊어놔요. 하지만 얘들은 항문을 물어뜯으니까, 여러분 아마 그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시면 속에 있는 내장들, 창자들이 그냥 밖으로 줄줄줄 새나와요. 먹잇감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뒷다리부터 뜯어먹고 있어요. 우리 아말렉 사람들이 마치 이런 짓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 주로 이래요. 우리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깨뚫고 집요하게 그 부분들을 공격하고 물어뜯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난 직후에 놓치지 않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그것도 40일 금식했으니까 먹는 문제가 가장 약해갔죠. 그러니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다윗, 그 사람이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 밧세바를 통해서 음욕의 죄, 정욕의 죄를 부추깁니다. 미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아말렉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족속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탄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신명기 25장 18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맨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행태를 아말렉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우리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되 모조리 다 진멸해라. 심지어 남녀, 소와 젖먹이, 짐승들, 생명 있는 것은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진멸해버려라. 대단히 잔인해 보여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사무엘상 1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마귀의 행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마귀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기름진 짐승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뒤에 다 빼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당시에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줍니다. 이 사람을 살려보내주면 나중에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살아남은 아각 왕, 그 후손이 훗날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여러분 이 아각이 바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가리킵니다. 이 아각의 후손 하만이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그 2인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 수십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행태는 철저하게 사탄적이에요.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적이 누군지를 알아라, 너희들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 구절 바로 다음 절 8절부터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무려 10가지나 되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셨어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 위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경험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정말 있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불경스러운 그런 짓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보다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9절을 보면 여기에서 이 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일. 자, 또 하나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럼 이 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내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자, 출애굽기 8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이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개구리 재앙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8장 23절에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그 다음 내일 파리재앙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만나를 내리실 때도 내일. 출애굽기에서 내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사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향해서, 그리고 그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 또한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다조차도 둘로 갈라지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모습, 오늘 본문은 제가 설명드리질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어요. 그래서 손을 들면,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세요. 손을 들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근데 이게 내리고 싶어 내린 게 아니라 오래 못 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저는 학창시절에 하도 손을 많이 들어봐서 이게 아프다는 거 알아요. 이게 조금 더 오래 들고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끼우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귀에다가 좀 붙이고, 지금 이게 잘 안 되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가 피곤하니까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이렇게 떠받쳐요. 계속 손을 들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냥 읽으면서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전쟁은 사람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이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그래, 우리가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치고받을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구나. 앞으로도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에 숱한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울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 발을 떠받쳐 준 것처럼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하고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이구나. 이 사실 깨닫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래서 마치 이 전쟁이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모세의 손, 무슨 지팡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모세의 기도가 무슨 시쳇말로 무슨 영빨이 있는 게 아니냐? 신령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기념해라. 그런데요, 자, 무엇을 기념해라고 하셨냐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겼더라, 이걸 기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14절뿐만 아니에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세를 주목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왜 쌓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의 니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팡이의 니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다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단순히 가나안 한 족속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탄을 상징하고 마귀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대대로 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겠다. 제가 앞서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하늘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운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역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되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와 니시의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사건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 지금까지 엉뚱한 대상들과 싸웠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모든 싸움은, 성도의 모든 싸움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 승리가, 이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기념했어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여러분 우리 또한 나를 기념하면 안 돼요. 우리의 행함을 기념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니시라고 하면 안 돼요. 여호와 니시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해 밭농사를 지었더니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원래 있었던 곳간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그 곳간에 다 넣을 수 있었어요. 넉넉했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 소출이 엄청나서 갑절에 소출이 있어서 그 곳간만 가지고 그 수확된 열매를 다 쌓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래, 곡간을 더 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곡식들과 내 물건들을 여기다가 쌓아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판단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쩌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곡간을 더 짓자, 거기에 쌓아두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수확이, 갑절의 열매가, 이것이 바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농법을 이용해서, 내가 더 부지런해서, 그래서 이 갑절의 열매를 거뒀다고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곡간을 지은 것은 곧 자기를 기념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 누가 주관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해와 바람과 비와 모든 여건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다면 이 부자는 곡간을 더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기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리라. 오히려 곡간을 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내어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일에, 섬기는 일에 쓰임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지금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념하지 못하고 자기를 기념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니시, 나의 니시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야말로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나를 기념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놓쳐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니시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